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왜 다윗입니까? 왜 다윗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이 눈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잘 본다고 하지만 잘못 보는 경우 참 많습니다. 하는 말 있잖아요.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사람을 볼 때도 뭘 봅니까? 예물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인물, 학벌, 가진 소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 안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제 후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볼 때에 단면을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설교를 잘한다. 성경 쭉 보고 이걸 해석을 해버리면 이 내용은 다 알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도 단면을 보지 않고는 아래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볼 줄 알아야 되듯이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뭐 그렇게 봐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질 않아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미 사울 임금은 버렸고 두 번째 임금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큰아들이 또 나타났어요. 워낙 잘생겼어요. 워낙 훌륭해요. 이목구비가 툴툴하고 사무엘이 틀림없다. 엘리압이다. 엘리압 맞다. 또 이름도 얼마나 좋아. 엘리압. 하나님인 아버지시다. 국민의 아버지가 되는가 보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또 이새를 보고 다른 아들 없나? 둘째 아비나답이 왔어요. 아비나답 아버지는 훌륭하시다. 이름의 뜻은 그거거든요. 또 잘생긴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훌륭하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다. 또 셋째 삼마를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도 괜찮아요. 저 사람도 괜찮다. 아니다. 그럽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다 아니다는. 이새의 집에 일곱 아들 다 만났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망이 됐어요. 혹시 이 집에 아들이 없느냐고. 있기는 하나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 들에 있다고. 그럼 데려와봐라. 다윗을 데려왔어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어리니까 아주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가 바로 왕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곱이 다 지나갔는데 예문은 훌륭한데 하나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막내 별 볼 일 없는 이새가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었어요. 오늘 아침 나온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되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분 받았잖아요. 그게 선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택하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시고 택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을 택하고 기름 부었을까요? 다윗은 들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집에 있는 게 편해요? 들에 있는 게 편해요? 그렇죠. 모두 안일주의 자리에 있어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쓰신 일이 없어요. 들에서 일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말꾼도 필요해요. 말꾼보다는 일꾼이 훨씬 좋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말꾼보다 일꾼이 좋다는 일꾼 됩시다. 시작.
잠이 덜 깼는지 현찮네요. 교회가 왜 시험 듭니까? 말꾼들 때문에 시험 듭니다. 말만 안 해보세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내가 보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다 드나요? 안 들잖아요. 그 말해보세요.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말보다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일꾼이에요.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가족이 아들, 딸 많고 지금 일하는 뭐합니까? 그러나 가족이 다 함께 제밥 벌이하면 가족 살아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난 그분이 다 제 이름값만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교회 부흥되겠어요.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말을 하잖아요. 일하는 분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선택받아서 수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 집에 있는 베드로를 택하지 않았어요. 실패하더라도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마리 소 가지고 밭 깔다가 엘리야한테 부름받아서 엘리야 다음 엘리사, 갑절에 영감받은 엘리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냐? 일하는 다윗을 택했어요. 무슨 일 했으면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양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을 먹이는 그 일꾼을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아까 읽었죠?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다움을 소유한 사람이 선택받는 겁니다. 눈이 붉고 이는 머리털이 색깔이 있다는 거죠. 저 중동에서는 머리카락을 보고 인물인가 아닌가 본대잖아요. 나는 그 흑인들이 머리를 다 깎지 않습니까? 왜 깎나 봤더니요. 그게 잘하면 살 속으로 겨든 머리카락에 살도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은 줄 알아. 머리가 안 들어가잖아. 다 길잖아. 근데 머리 들어가대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게 된대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도 미인은 머리카락에 싹 뻗는대잖아요. 근데 다윗은 머리카락도 아름답고 머리가 아름다우니까 얼굴도 아름답더라. 여러분들 머리가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머리가 예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사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매사에 협력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머리예요. 이 머리 가지고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챙기고 그런 머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머리예요. 얼굴도 아름답더라. 얼굴도 아름답더라. 태도가 아름답단 말이 매너가 좋단 말이에요. 신앙인들도 매너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슴도 넓어야죠. 포용력도 있고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기도 하고.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될 만한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은 두 가지. 나는 일하는 일꾼이 되자.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아름답게 하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그에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임한 사람이에요. 신약 구약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임했어요. 사울도 성령임한 사람이었잖아요. 버림받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신에 근처도 못 가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겁니다. 뭐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든 그래도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겠다는 분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 첫째 조건이 은혜 체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체험. 무디가 된 것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무디가 만약 성령 받지 않고 사업을 했더라면 록펠러 같이 됐다는 거예요. 록펠러 같은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대중 언어로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대전도자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할 적에는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일하니까 일이 잘 되고 능률이 있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철저한 회개의 체험.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산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 받은 사람 쓰셨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3년에 고난이 있었어요. 신앙인들이 오는 시험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훈련이라고 믿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줄 믿으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키워드 열쇠될 말로 요약을 하면 성령, 공동체, 기적, 나눔, 고난, 순결, 전도, 개척, 리더십, 이방인,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키워드 단어들이에요. 요약을 하면 성령, 교회,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이 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침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충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나와 자리 지켰잖아요. 이게 몸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지금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지만 예배 시간마다 봉사, 일하는 거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왔다. 기도하는 일을 했다. 이게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의 기름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머리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얼굴 모습, 매너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너. 신앙인의 매너가 좋아야 돼요. 불신자들도요, 신사의 매너가 있어요. 당연히 먼저 만나면 인사도 할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매너잖아요.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이, 머리가 아름다워요. 여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여 성령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좋은 말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성령과 축복으로 기름 부음 받는 복된 성도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머리와 매너 있는 얼굴 모습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화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신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용 구절마다 주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한우리교회를 축복하사 21세기 가장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의 세력들은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서가고 견고하게 서가고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들과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주와 같은 재앙, 이 구제역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인플루엔자도 유행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농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도 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적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